우리는 창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창세기를 선택할 때 가장 고민스러웠던 말씀입니다. 5장 말씀은 아담의 역사,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 순간 대부분 건성으로 읽거나 아니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으신 분들도 가장 줄이 들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넘어가서 6장을 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강해 설교로 계속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5장만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5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복된 삶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 교제하기 위해, 또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기 위해,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목적은 다들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창조의 목적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이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복을 구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과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복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할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절대 지켜야 할 명령이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바로 불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죄악의 저주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이 절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복은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그 복이 전해졌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내린 그 복은 지금도 또 미래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과 3절에 아담이 인간에게 준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의 그릇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히 넘치는 그 복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어진 그 복은 우리의 그릇에 담게도 너무 벅찬 완벽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담, 사람이라고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그 복을 기억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의 형상, 그들에게 저주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그 아담이 오히려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저주를 주었다는 것이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에 만족하지 않고 그 불순종으로 나 자신의 그 저주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이들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요? 3절부터 32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것,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지요. 우리 백궁수 부모님의 그 하성이와 건이, 손자도 있죠. 또 우리도 아이들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죽는다는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다. 아담의 형상에서, 아담의 제약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이죠.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아담의 저주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복이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을 받았다고 아담의 저주가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항상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저주를 이길 수 있나요? 복된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복된 삶은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가인, 아벨, 셋이라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역사는 누구에게 이어지나요? 첫째인 가인인가요? 아니면 가인에게 죽은 아벨인가요? 아니면 막내인 셋에 의해 이어지나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첫째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게 막내인 셋에 의해 아담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선택받은 것이죠. 누구에게 선택받은 것입니까? 아담에게 선택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서 우리는 가끔 나의 그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릇은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빛나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복을 받아야 쓸모있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남들에게 주어야 채워지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10절에 게남, 13절에 마하랄렐, 16절에 아렛. 혹시 들어보신 이름입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만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의 족보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노아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있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지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성도도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성도도 하나님은 귀히 쓰신다는 것입니다. 선택받는 자는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복된 삶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된 삶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된 삶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상태가 맞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된 삶은 복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이름은 4장에서도 나오죠. 4장에서는 가인의 자손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셋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두 인물은 다르죠. 가인의 라멕은 폭력과 복수를 상징합니다. 그는 아다와 살라라라는 두 명의 아내를 가진 최초의 다처제 인물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복수심을 드러내고 있죠. 이는 가인의 범죄에서 시작된 폭력의 유산이 라멕에서 더 악독하게 강화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 사회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셋의 라멕은 가인의 라멕과 다르게 의로운 후손의 계보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폭력이나 복수하는 관계없이 오히려 자녀에게 아니 의미의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저주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위를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라멕인데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 복을 받지 못한 가인의 라멕은 더욱더 죄악에 빠지고 있고 복을 받은 셋의 라멕은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된 족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육과 그 혈육의 족보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의 족보, 믿음의 족보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을 보시면 대부분 사람들이 혈육을 위해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그 번 돈으로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고 또 부모들을 위해 사용하고 또 그걸 더 풍조롭고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족보는 육의 족보가 아닌 복의 족보, 믿음의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담의 형상보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의 족보가 육의 족보보다 더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나 복의 족보를 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육의 자녀보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러분들의 물질이 쓰여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다른 인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표현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녹은 성경에서 면 안 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죠. 하나님이 그를 직접 데려가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에녹은 복과 저주에서 자기의 형상, 죽음의 저주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에녹은 복과 저주에서 하나님의 형상, 복된 삶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를 통해 나라나 회사나 또 사람이나 서로 이득을 얻기 위해 전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뺏고 있는 그런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7년 대환란이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마지막에 올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아담의 저주에서 벗어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7년 대환란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일지 아니면 우리의 자녀일 때일지 아니면 우리의 손자일 때일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유병선의 복된 그 믿음의 족보 형제 자매들이 또 백공순 자매님의 믿음의 족보 형제 자매들이 또 신효순 자매님의 그 믿음의 족보 형제 자매들이 7년 대환란 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무리를 지어서 고통 없이 아픔 없이 휴거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복음의 사역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완벽한 그 동행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믿음은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만 기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순종이 분리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에 순종하여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짐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하시기 전엔 우리는 그 많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된 삶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족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인원은 적지만 힘찬 고로 마음속에 각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면 선택받는 자가 되자.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그러면 복의 족보로 이어가자. 제가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선택받은 자가 되자.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복의 족보로 이어가자.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자. 네, 기도하겠습니다.